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엄청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 아이폰이 고장났습니다. 다른 건 다 멀쩡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깨진 다음에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요, 그 안에서 딱 2개가 고장났는데 셀룰러 안테나랑 와이파이 안테나가 고장났습니다. 여전히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제 아이폰을 가지고 메모도 할 수 있는데 전화를 못하고 문자 메시지 못 보내고 그 데이터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못하는 겁니다.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멀쩡한데 본질적으로 그 아이폰은 더 이상 전화기는 아닌 겁니다. 수리는 할 수 있는데 2주간 기다려야 된다고,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AS 센터에서 슬픈 말을 해서 아이폰 쓰던 제가 그 핑크색 갤럭시를 공기계로 빌려가지고, 남자는 역시 핑크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서 제 인생 중에 너무 당연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본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요, 겉모습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은 넣지 못하고 공만 계속 뒤로 백패스를 돌리는 축구가 의미 없고요,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만 축낸 채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회의도 그렇습니다. 축구가 골이 없으면 경기의 의미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결론이 없는 회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과 의미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과 신앙생활의 목표를 상징하는 단어로 종종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열매를 쓰신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열매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의미하고 믿음의 결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뭔지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알 수 있고, 열매가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 믿음의 선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목표, 믿음의 선한 결과, 그것을 상징하는 열매는 뭘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의 열매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도 좀 열매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막 검색해 봤고요, 그리고 제 신학교 시절, 그리고 최근에 읽고 있는 이 성경 신학자들의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영적인 열매,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이 열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함이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란 부패한 본성을 이겨내는 거룩함의 열매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다, 좋은 결과, 좋은 결말을 향해, 해피엔딩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또 거룩함이 생겨날 때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임하고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많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인 거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있던 예수님의 열매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면 우리도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F.F. 브루스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요, 요한복음의 열매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의 세 번째 열매는요, 복음 전파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에, 사도 바울의 이제 비전과 사도 바울의 이제 미션 사명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의 열매가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도요, 성경의 열매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함께 복음 전파의 열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처럼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여러분이 사역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열쇠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서 구원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복음 전파의 열매가 실제로 맺히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실이며 결과이며 목표이다 라고 열매가 뭔지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열매를 점검해 봅시다. 시간이 흐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라고 칭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그가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룩한 승리가 없다면,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나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너무너무 밝고 명랑한 곡인데, 사실 내용을 어른이 돼서 들어보면 매우 살벌한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대한 노래예요. 제목은 예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란 노래예요. 이런 노래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버리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4분의 3박자라 예수님은 생명 이렇게 부르다가 아낌없이 찍어서 버리시리라 그러는데, 애들이 점점 박수를 안 치기 시작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 예수는 참 포도나무. 근데 이게요, 찬양만 살벌한 게 아니고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맺도록 깨끗이 손질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가지는 꺾어져 있지 않아요. 완전히 부러져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꺾여버린 포도나무 가지도 가운데 있는 가지를 보세요. 잠깐은 푸른 겁니다. 지금 좌우 양옆에 있는 가지들은 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만 가운데 나뭇가지는 붙어 있어요. 분명히 붙어 있는데 꺾여서 간당간당한 거예요. 꺾여서 간당간당해서 실제로는 나무로부터 양분이 점점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잎사귀는 잠깐 푸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매 맺지 않아도 예배가 뜨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 맺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역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이 없지만, 성품의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교회에서 사역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지금 내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사역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를 많이 알아도,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러브소나타에 대해서, CGN에 대해서, 아울리치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 있어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기준은 열매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는데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세월이 쌓이는데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경험이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열매 맺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의심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믿는데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닮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질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두 번째 의심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의심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겨서요,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곧 그 가지가 끊어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도 믿는데,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따르면 내 안에 거룩함의 열매나 성령님의 성품이나 아니면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왜 열매 맺지 못할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게 궁금할 거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열매 맺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열매도 맺고 싶고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그런지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왜 그런지를 알게 해주시는 특별한 사건을 책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였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 자리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곳이에요.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응원하고,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지금 그 결혼 반지를 우리가 가지고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언약의 포도주 잔을 신랑이 신부에게 내밀고 신부가 그걸 받는 걸로 부부 선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와달라고 마리아가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저를 이렇게 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섭섭해요. 예수님이 어머나 그러게요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의 예수님 같아요. 근데 어떤 때 저의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이 달라요. 그럼 성경의 예수님이 더 맞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의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 티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유기성 목사님이 짧게 이야기하신 것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빨리 베풀지 않으시고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손님으로 간 사람은요, 거기에서 함부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인잔치 기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수련회는요, 하루 하는 게 아니라 3일 내내 강사로 섬겨달라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수련회 주 강사로 간 거죠. 그래서 수련회 주 강사로 갔는데 제가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어요.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찬양을 할 때부터 그냥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분위기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저를 부르고 청년들이 저를 초청하고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안 좋았으면 괜찮은데 갔는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첫날 집회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인도하고 거의 저 혼자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도 그 설교 끝나고 왜 그런가 봤는데, 이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를 하다가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서 서로 꼴도 보기 싫은데 강사를 초청해 놨으니까 강사가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강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여기 앉아봐, 영희 여기 앉아봐, 손잡아, 화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강사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이랑 청년들이 밤에 잘 중재하고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다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손님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주인처럼 행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멘토님들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여우수아 멘토님들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멘토님이 정말로 너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해 그런다고 안방으로 가가지고 침대로 한번 다이빙 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내 집처럼 생각하면은 철이 너무 없는 거죠. 너무 순진한 거죠. 내가 손님인지 주인인지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손님 대우를 하면 손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에게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손님처럼 초청해도 주인이 돼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거예요. 내 동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의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목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인 주자죠. 그냥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실제로 예수님인가? 나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사람 판단하고, 내가 이상해 보이면 저 사람 이상하다 얘기하고, 내가 가기 싫은 일자리면 안 가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면 안 만나고, 내가 돈 쓰고 싶은데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도 내 거고, 내 인생의 사람에 대한 판단도 내 거고, 내 감정도 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집처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침대로 다이빙하면 당황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방은 안 되죠. 예수님 거기 계시다가요, 평안히 계시다가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생기면 그때 오세요.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가끔 홍해를 만나거든요. 그때 오셔갖고 갈라주시면 돼요. 그걸 가르신 다음엔 다시 손님 게스트 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선교사역도 내 열심으로, 교회관계도 내 경험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합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선교사역이 다 그렇게 내 힘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이서진 목사의 성품의 열매, 여러분 형제님들의 성품의 열매, 자매님들의 성품의 열매가 열리고, 인간적인 격려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다가 우리 모두가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도 상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주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참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역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모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좋은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회든 성경 공부든 복음 전파든 아울리치든, 제가 올해는 좀 작년에 케냐 갔다가 쓰러진 이후로는 일부러 템포를 늦추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더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는 제 생각 그리고 제 마음, 제 뜻대로 결정을 하고 막 이렇게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딱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막 달려오셔서 너 괜찮니? 그래 네 사역 내가 도와줄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사역의 때로는 손님같이 느껴져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저의 삶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잔치에 기쁨의 포도주가,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도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사니까 나한테 무슨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제가 희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되려고 오셨는데 손님이 되셨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자리 전체의 책임자인 것처럼 주님으로 대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으로 인해 그 잔치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은혜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경험하는 나의 인생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들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다시 인생의 잔치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손님으로 전락하셔도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처럼 방치해둔 예수님께 다시 주님이라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내 인생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손님에서 주인으로 온전한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멘. 결국에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비밀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잠시 손님이 되셨지만 다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결국에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이다. 머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머무름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가르치는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이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시간 아니고요, 퀄리티 타임, 질이 높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퀄리티 타임에 대해서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혼을 준비할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게리 체프먼의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이 책을 빨리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인상적인 거는요,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형제분들 잘 들으세요. 자매들은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1번, 2번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함께하는 시간이 다 자매들한테 1등이에요. 남자들한테 인정하는 말이 중요하고 여자들한테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진 이 단어는 원래 영어로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써 있어요. 왜 퀄리티 타임이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함께하는 시간으로 안 쳐지는 거예요. 게리 셰프만에 따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PC방 데이트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데이트가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자매님들은 굉장히 동의할 거예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매가 말할 때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자매의 표정과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연애하는 분이랑 같이 왔다고 지금 자매 눈치를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면서 갑시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일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거를요, 완벽한 집중을 하는 거다라고 책에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니까 더 제대로 써놨더라고요. Undivided attention, 나눠지지 않은 집중력이에요. 사랑은 집중력이에요. 솔로몬이 왜 어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도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못 됐는가? 그가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첩을 합치면 900명이 있었대요. 그럼 도대체 진짜 아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한 사람을 향한 집중력이 남녀 간의 사랑인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undivided attention, 주님을 향해서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 바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undivided, 나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그들의 마음은 나눠져 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부러져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다른 무리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해 주셨죠. 그게 어텐션,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 배 아래칸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아주 디테일한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될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을 찬양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쉬운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를 준비한 형제가 프로포즈를 준비하다가 자매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프로포즈가 너무 훌륭해. 이 꽃도 너무 잘 골랐고 이 선물도 기가 막히고, 어머, 트렁크를 열었더니 현수막도 나오네. 자매가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미친 남자가 트렁크 열고 혼자 프로포즈를 허공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러물이지.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시선, 집중력이 없이 그냥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 거예요. 예배를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다 그런 지점을 겪게 되는데, 과거에 겪었던 분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겪을 분들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그냥 예배 안에 있는 건가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하다가 잠깐 멈추고, 주님, 나의 노래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내가 찬양할 때 실제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는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변화시켜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수록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좋았어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께 드릴 고백을 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비결은 무엇인가? 7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들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아니면 느낌이 무언가 쎄하거나 여기에서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순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얼른 기도해야지 라는 게 생각이 딱 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 저장되어 있던 말씀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 이런 설교를 들었었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큐티를 했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그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면 기억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튀어 올라오는 거를 사단이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휘발되게 만들고 말씀을 망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휘발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서를 통해서도 한번 말해볼게요. 복음서를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12해나 아주 어렵게 지냈던 그 혈루병이 나왔죠. 삭개오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녀가 낳게 됐어요. 근데 이 기적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혈루병 앓는 여인,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셋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똑같이 시작돼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써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소름 돋는 게 있는데,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은 거의 치유받지 못했어요. 근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귀를 듣고 마음에 저장해 놓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붙잡으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법들을 이야기하신다더라,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더라.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라도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문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귀를 기울일 때 실제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의 감격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주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끝내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던 시간이 모여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결국에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작은 순종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살 때 같은 방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런 은사를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또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숙사에 같이 신학교에서 만난 형님을 항상 응원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존경의 표현들을 했었죠. 그분은 저보다 후배지만 그러나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존경을 했던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임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준 거라면은 제가 이제 그럼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거고 주님이 원하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뺨 맞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 스스로가 막 공원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뺨도 맞고 침도 맞고 막 이렇게 모욕도 당하더라고요. 사도행전처럼 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원래 노방전도하면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고 간 그날 혼자 나갔다가 엄청 모욕을 당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니까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제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노방전도를 하려고 스케줄러에 3시간 4시간 잡았거든요. 근데 1시간 지나고 노방전도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으로 그냥 변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욕을 하고 막 밀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역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렇게 클로징 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혼자만의 사역이지만.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었나 봐요. 또 모욕을 해요. 또 누구 신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막 신천지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둘이 막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 그쪽은 이만희 씨 얘기하고 막 평행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 다음날이 또 됐는데 오늘은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3일째가 돼갖고 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겁은 안 났어요. 근데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형님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늘도 다시 하려고 그냥 그 말씀 한마디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왜? 오늘도 다시 하려고. 근데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너 참 잘한다. 너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가기 전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져도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라고 사역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뭐 다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진짜 욕도 먹고 돌도 맞고 사람들한테 거절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용기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또 날려가려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다가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를 깨닫게 됐어요. 율법은 결과주의고요, 복음은 과정주의인 거예요. 결과주의랑 과정주의가 뭐가 다르죠? 축구 경기에 두 팀이 나와서 경기를 하면 두 팀은 모두 승리를 원해요.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고등학생들은 전부 좋은 스코어를 받기 원하죠. 당연한 거죠. 주식시장이나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어요. 원하는 거 얻은 사람도 있고 못 얻은 사람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이기는 축구팀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수익을 보는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연구를 하는데 실험, 연구 결과가 늘 자기 생각대로 상상대로 나오는 대학원생이 어디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인생은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적인 부작용이 생각나요. 첫째, 결과주의적인 율법 속에 있잖아요. 그럼 패배했을 때 행복할 수 없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했는데 잘하면 좋고
안 자라면 이제 막 좌절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요, 죄 지으면 막 죽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안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좋으면 교만하거나 방심해요. 여러분, 저한테 은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여름 시작됐으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름만 되면 6, 7, 8월에 한 8kg씩 빼요. 제가 진짜 안 먹는 걸 잘해요. 진짜 막 확확 빼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년 여름만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과가 좋으면 그때부터 다시 쪄요. 다음 여름이 올 때까지 다시 그 8kg가 찌고요, 다시 여름에 빼요. 그러니까 결과주의의 부작용은 승리했을 때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결과를 변화시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도 좋아하죠. 근데 과정을 변화시키는 걸 원해요. 전도해서 한번 딱 전도가 되고, 전도가 딱 됐네 한 명, 이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내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박지성의 감독이었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정적인 감독이, 승리는 팀의 순간을 변화시키는 건데 훈련은 팀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수준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승리가 아니라 훈련에 집착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너는 경건에 대해서 단련하라 그랬어요. 단련하라라는 것은 반복하고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단련하여라. 반복하여라. 좋은 결과가 없어도 좋은 과정이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과정이 열매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야 주님의 음성이 이해가 됐어요. 왜 서진아, 오늘도 나가려고? 그 뒤에 특별한 말 하지 않으셔도 날 기뻐하시는 주님. 순장 여러분, 순원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사실을 폭로해서 죄송한데 순장하기 참 힘드시죠? 근데도 오늘 순장하러 나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아울리치에 상처가 있었고 아울리치에서 싸워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돼봤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서 아울리치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이번에도 해외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 신청하는 분들 계시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아울리치 신청하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닙니까? 지난 예배에서 실패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내 안에 여전히 음란의 문제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는 없으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은커녕 미워지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너무 싫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서 다른 MZ세대들처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고, 그 이후 철렁 또 내가 세상이랑 다를 바 없이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면서 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순종을 연습합시다. 왜? 또 나가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릅시다. 실패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언제 승리자가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목동 시절 외로움과 싸우며 돌팔매질 훈련을 하는 연약한 소년일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언제 승리자가 되었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인가? 아니에요. 그는 불타는 청년의 시절 순결을 결단한 대가로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옷을 벗어두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홍해는 언제 갈라지기 시작했을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땅,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애굽으로 주님과 함께 벌벌 떨면서 용기 없이 100%의 믿음 없이 한 걸음씩 부들부들 떨면서 그 노인의 몸으로 광야에서 애굽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찍힐 때 이미 그는 승리한 거예요.
율법은 결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너 또 죄졌어? 또 실패했어? 야, 복음도 똑바로 못 전하는구만 뭘. 네가 무슨 성령 충만하냐? 네가 무슨 열매를 맺냐?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복음은 가정주의를 지지해요. 그래, 아직 열매가 안 맺혔지만 너 나한테 붙으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너의 열매 맺을 날은 내 안에 있으니 너는 다시 내게로 와서 이 작은 순종과 예배에 집중하라.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께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순간순간 기억해서 작은 순종을 연습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러면 오늘도 나가려 그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날, 그리고 그 승리와 열매 맺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미션에서 온 분들에게도 통역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아직도 죄와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승리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는 죄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아울리치 때는 오히려 용기가 있지만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주인으로 대하지 못하고 손님으로 대하여 주님께 많은 폐를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왜 또 나가게? 라는 음성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낙심과 좌절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과정, 아름다운 여정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패배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닮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 손님 대접하다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다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명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더라도 작은 순종을 연습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찬양에 그냥 그 노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이 노래가 들려지고 내가 노래하는 대상이 주님인 것이 나의 영혼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수록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손님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 여호수아의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원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팀을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주님을 손님 대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그런 가짜 신앙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역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실제로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적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머물기에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 내 영혼에 사랑이 담긴 고백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내 영혼은 겸손해지고 기도를 할수록 나의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결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주인이셔야 되는 주님이 나의 손님이 되어버리셨으니 다시 주님께서 당신의 합당한 자리에 앉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실패하더라도 작은 순종을 하며 끝내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나무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